안녕하십니까? 조사 심판을 다시 조사한다 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해 봤습니다. 그리고 소제목으로 왜 다시스로 가시나요? 라는 제목을 선택해 보았는데요. 이러한 제목을 선택하게 된 배경은 요즘에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책을 지으신 박영호 목사님의 책을 보고 이러한 제목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에서 저 위에 조그맣게 보이지만 소제목으로서 조사 심판을 조사한다 라고 소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제목을 보고 다시 조사 심판을 다시 조사한다 라는 제목을 선택하게 되었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왜 다시스로 가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지으신 박영호 목사님께서는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목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목이 잘못됐는가 하면,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이 배는 잘못된 교단, 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스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는 맞지만, 그러나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스로 가는 배는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는 정규 항로입니다. 그러므로 정규 항로를 가는 배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왜 이 제목조차도 걸고 넘어지는가 하면, 박영호 목사님께서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걸고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제목조차도 성경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이죠. 즉 다시스로 가는 배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가 잘못된 것이죠. 다시스로 가는 배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제목조차도 성서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부터 성서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제목으로 왜 다시스로 가십니까? 라는 소제목을 선택했던 것이죠.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되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이 우선이고 그렇게 목회 생활을 32년 동안 해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충성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교회라든지
하나님께 충성보다도 교회의 자체에 충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떠나야 되죠. 왜 3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충성보다도 교회 자체의 그 어떤 충성을 더 했던 교회에 32년 동안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나가야죠. 이런 교회는 내가 목회할 교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나가셔야죠.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이코르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개인보다도 어떠한 단체보다도 교회는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교회에서, 그 교단에서 30여 년 동안 목회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의 양심을 속인 참된 목회자가 아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질문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조사심판의 문제는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은, 제가 첫 번째로 이 글을 띄운 이유는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조사심판이 잘못됐다라고 치자 이거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조사심판의 문제가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조사심판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교회가 조사심판이 잘못되었다라고 목사님 말씀대로 인정한다라고 얘기하죠. 가정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조사심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우리 교단이 300나라에 가까운 곳에 복음이 전해져 있는 교단입니다. 잘 아실 거예요. 한국교회가 인정한다고 해서 300여 교회가 다 인정하게, 300여 나라의 교회가 다 인정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한국 교단에 들고 오셨습니까? 왜 이것을 한국 교단에 들고 오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한국 교단을 사랑해서요? 내가 한국교회 목회자였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이유였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태능교회에서 15년, 그리고 일산교회,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이 문제가 문제였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교회에 들고 올 것이 아니라 대총회에 가지고 가셔서 대총회와 싸울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싸워서 조사 심판이 잘못됐다는 것이 인정되면 이것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회개하고 조사 심판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한국 교단만 가지고 있는 조사 심판의 문제일까요? 잘못됐다고 치자 이겁니다. 왜 이것을 한국 교단에 가져오셨을까요? 혹시 영어가 모자라서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영어 잘하시는 분을 선택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한국 교단에 가지고 오셨는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안식일 교회는 구약을 믿는 교회이다. 안식일 교회는 예수님 없는 교회다. 안식일 교회는 율법주의 교회다.
안식일 교회는 여자 교주를 믿는 교회다. 안식일 교회는 이중 구원을 믿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단에서의 객관적인 평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한 분이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맨 마지막에, 그죠? 이중구원, 바로 조사심판의 문제다라고 지적하셨잖아요. 이게 객관적 평가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이하로 인용구로 가져왔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참으로 참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좋습니다. 그렇게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목사님의 한 논지에 대하여 답변과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17가지인가요?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변론하고 수정할 수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단에서도 거기에 대한 연구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구해야 되겠죠.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논지의 가치도 없습니다. 사실은 무시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토당토한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경. 맞는 말씀이죠. 오직 성경. 그 어떠한 것도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으로 답변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을 인용하셨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이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 교단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단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교리를 내세워서 성경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은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경.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주장을 내세우는 교단과 그 어떤 사람들을 보면 성경 말씀 가지고 하는데 이단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단입니다. 그들이 외치는 것 중에 뭔가 하면 자기네들은 오직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다고요.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더 생각이 났습니다. 에스겔 28장 15절.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들어온다도다. 사단에 대한 얘기죠. 사단은 지을 때서부터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영광 있고 가장 영성 있는 존재가 바로 루스벨이었죠.
그런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년 동안 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박형호 목사님의 그 열정과 그 영성과 젊은 목사들이, 젊은 청년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바라보며 믿고 의지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제 목회가 다 끝나고 은퇴한 이후에 왜 그러셨나요? 왜 그러시나요? 마침내 불의가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다시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32년 동안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던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왜 다시스로 가시나요? 왜 다시스로 가시나요? 저는 왜 다시스로 가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다음 편에는 목사님의 주장에 대한 반론과 변론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소 좀 강한 면이 있는 것 같아 죄송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